안녕하세요. 10월 9일 토요일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쪼록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에 힘쓰고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귀신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봅니다. 그러나 귀신이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먼저 굴복하지는 않습니다. 또 귀신도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어떤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안다면 어떤 순간순간 만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는 이 가운데서도 비단장수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인 반면 또 귀신 들린 여종도 바울을 이롭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점을 보는데 점을 통해서 주인을 이롭게 하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도 점 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요즘도 제가 이렇게 주변에 보면 우리 교회 옆에도 무당이 있고 그 옆에 가도 또 얼마 전에 생긴 무당집이 또 있고 신내림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땠는지 제가 만나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무당집을 차린다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였던 신내림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요. 제가 잘 아는 선배 부인도 젊었을 때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그쪽 분야에서는 제법 유명한 무당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치권에도 그렇고 또 대학교 입시 처리되면 또 점집이 잘 된다고 하지요. 그렇게 해서 점을 보는 그 여자가 있었는데 바울이 지나갈 때 쫓아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며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사도들이 이 말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을 한다면 당연히 여길 텐데 무당이 바울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주의 종이다. 바울은 주의 종이다. 그러면서 바울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아주 참 괴상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도들이 뛰어나와가지고 바울을 소개하고 바나바를 소개하고 베드로를 소개하고 스데반을 소개하고 이렇게 한다면
뭐 그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당이 나와가지고 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바울을 향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참 대단하죠, 그죠? 그러기를 이 여자가 여러 날을 하는 거예요. 뭐 한두 번 그렇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쫓아다니면서 여러 날을 하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저 귀신에게 짓눌려 가지고 무당 노릇을 하면서 또 바울을 향해서는 또 하나님의 종이라고 막 이렇게 떠들고 다니니까 저 여자 속에서 역사하는 저 귀신, 사실상 그 귀신이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바울이 며칠 동안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은 가던 길에서 돌이켜가지고 여자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을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 여자를 조종한 것이 귀신이잖아요. 귀신이 그 여자 속에 들어가서 지금 돈벌이도 하게 했고 점을 보게 해서 또 지금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게 뭐 조롱하는 건지 진짜로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알리고 싶어서 소개하고 다니는 건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저 여자 속에서 역사하는 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만 하겠다 이렇게 바울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은 다 똑같은데 남자고 여자고 뭐 나이가 많고 적고 이런 거를 떠나서 사람은 다 똑같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의 내면을 장악하고 있는 영이 누구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의 내면을 장악해서 그 내면을 움직이고 있는 영이 누구냐. 사람은 그 영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저는 요즘에 이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고 제 주변에 친구들도 이렇게 보고 하면서 제 친구들 중에는 이제 좌파도 있거든요. 아주 문재인이 극렬 지지층인 사람도 있어요. 아니 이지경인데도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뭐 그렇게 지지를 하고 우리끼리 친구들끼리 모이면 이제 문재인 비판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친구는 또 그거에 대해서 막 항변을 하고 또 열변을 토하면서 막 성질도 내고 그러는 친구가 있는데 안타깝죠. 다른 면에서는 참 인격적이고 모든 면에 참 목회자로서 잘 갖춰져 있고 예의도 있고 뭐 하여튼 흠잡을 데가 없어요. 모든 면에서. 그런데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좌파 생각, 이것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본인도 뭐 힘든지 어쨌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 참 아깝다. 모든 면에서 이렇게 다 구비하고 있고 성품도 좋고 실력도 있고 한데 왜 문재인에서 벗어나지 못하나. 저런 이 주사파 정권의 실체를 다 보고도 모순과 이 내로남불과 정의롭지 못한, 공정하지 못한 이런 모습들을 다 보고도 왜 거기서 못 벗어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안타깝게 여기고. 그런데 본인도 뭐 노력도 안 하겠지만 거기서 벗어나려고 노력도 안 하겠지만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이유들을 찾겠죠. 본인 나름대로는. 근데 결국 그런 걸 보면서 아하, 그 사상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아니 대한민국에서 사는 국민이라면, 그래서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자라나고 대한민국에서 교육받고
대한민국에서 이런저런 혜택을 보고 대한민국에서 목회하고 있고, 그렇다면 대한민국 위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 국가가 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다라고 하는 것은 아는데 박정희를 부정하고 오히려 문재인을 찬양하는 이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겠냐고요. 그 사상이, 그 이념이 그 내면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보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장악하고 있느냐, 아니면 귀신의 영이 그를 장악하고 있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실력 있고 없고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영이 지금 그 사람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 어떤 여인인지는 몰라요. 귀신이 장악하고 귀신이 지배하다 보니 무당으로서 귀신의 종노릇을 했던 거죠. 바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귀신을 거기에서 나오라고 명령하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귀신도 즉시 나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속에 어떤 영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인가? 귀신의 영인가? 세상의 영인가? 진리의 영인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빨리 뭔가 방향을 정하는 일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